신약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놀라운 회심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회심한 사건인데 그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2번 나오는 거야. 그것도 한 책에서. 사도행전에서 조금 9장에서 사울이 바울되는 회심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자기의 그 회심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회심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지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서 있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선교를 누가 주도했죠? 그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주도했어요. 막 자신의 삶을 들여가면서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막 악한 마음을 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기득권,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뭐 학구적으로 엄청 요즘으로 따지자면 박사학위 몇 개는 가진 그런 수준의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면 제 전문용어로 은같이 여겼다고. 은같이. 이해 못하네. 똥으로 여겼대요. 죄송합니다. 배설물로 그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에서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맨날 병약해, 맨날 아파요. 그래갖고 막 주치 누가가 맨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돌봐줘야 될 정도로 너무나 병약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녔어요. 그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잘 그 최초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부르신 사건. 노트 좀 주세요. 이와 같은 부르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또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전해지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이와 같은 부르심은 아까 말했다시피 단지 비단 사도 바울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뭐 부르심 그러니까 저 뭐 목사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선교사 와이프 돼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그 부르심은 단지 비단 무슨 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에게 너희에게도 동일한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저를 부르신 하나님, 이한 형제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승희 형제를, 우리 진서 형제를, 은서 자매를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뭐 성경 인물들 말고도 우리가 뭐 많이 역사적으로 아는 정말 놀라운 설교가, 놀라운 주의 종들, 뭐 메이저리그 뭔지 아시죠?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뛰어나게 핫한 선수였던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메이저리그 정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런 선수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막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선데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D.L. 무디라고 막 초등학교 나오다 만 사람이야. 뭐 인간적으로 보면 막 설교하는데 문법이 막 틀린데 막 발음도 이상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이 영어로 영국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영어로 막 하는데 다른 사람들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한테 가서 막 질타하는 거야. 무슨 설교를 발음도 이상하고 문법은 다 틀렸어요. 막.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와 같이 D.L. 무디가 그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선교의 첫 장을 연 선교사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 또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잔인하게 살해되어 순교한 지멜리의 선교사. 그 같은 많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놀라운 일을 했다. 이건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진 고문을 다 하다못해 못판을 내놔두어서 여기서 너가 이렇게 신사참배하는 거 이 사람한테 온전히 수긍하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말 하지 않으면 너 여기를 걸어가라. 아니면 다른 사람 걸어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걷겠습니다 하고 못판 위를 걸어가요. 그럼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이 동일한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설교가가 이 자리에서 부르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위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그 동일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다름 아니라 목적 있는 부르심이에요. 목적 있는 부르심.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완벽한 계획 안에서 정말 최고의 더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놀라운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다못해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무슨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요. 난 쓸모없고 난 공부도 못하고 가정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우리 집은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뭐 빨간 딱지 붙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저를 들었어요. 말재주도 없고 말도 더듬고요. 배는 이렇게 나고 저 배는 이렇게 전 체중이 3자리가 넘어요. 오래 서 있으면 무릎도 아파요. 무슨 저 같은 사람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목적은 무엇이냐? 불완전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 사도 바울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냐?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든 기어코 잡아다가 그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와 같이 무서운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근사해갖고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완벽한 사람 찾아서 부르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부르셔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갖고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갖고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요? 아니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아니요. 우리 집이 뭐 그렇다고 돈이 많아? 아니요. 제가 학벌이 뛰어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완전한 사람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사 사용하시겠다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무슨 금수저가 아니에요. 은수저가 아니에요. 우리 집 뭐 아무것도 없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해도 안 되고 맨날 저 바닥이에요. 전교 꼴등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디엘 무디 초등학교 나오다 만 사람이에요. 디엘 무디를 하나님께서 들여다 사용하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나오다 많은 사람이 캠브리지 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만 모인다는 그 학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뛰어난 이들이 문법도 이상하고 발음도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디엘 무디가 그 사람들한테 저와 같이 문법도 엉망이고 발음도 이상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한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자리에 선포하기 원한다. 그 자리에서 당대 엄청난
주의 종들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게 나가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형편도 어려웠던 그와 같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목적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목적이에요. 자, 사울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극악무도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는 엄청난 기득권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야, 쟤 잡아가. 이런 엄청난 권력이 있었어요. 수제사장들로부터 승인을 받아갖고 당당하게 막 그냥 눈만 마주치면 야, 너 좀 성경 좀 읽어본 것 같은데 잡아가. 너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 아니야? 너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 잡아가. 뭐 이랬을 거예요. 막 모여 있으면 얘네 이거 뭐 다락방에 너네 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거 막 나누고 기도한 거 아니야? 잡아가. 그와 같이 권력 있는 사람, 학구적인 사람이지.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그와 같은 상황이 아무 기득권이 될 수 없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상황은 참 내가 뭘 할 그게 아닌데, 내 상황은 이런데, 매일 전전긍긍한 나의 이런 상황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가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그러죠.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구절 읽기도 버거운데 내가 무슨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내 상황이 있는데 내 맨날 난 내 공부하고 내 게임하고 내 즐기고 막 이런 것도 바쁘고, 저는 그리고 지금 중학생이에요. 전 고등학생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바빠요. 학원 가야 돼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뭘 어떻게 누굴 진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상황이 이제 봐봐요. 눈만 맞추면 다 잡아 제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된 거야.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내가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상황이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전해?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인생 눈 맞추면 잡아가려고 했는데 나랑 눈이나 마주치려고 하겠어요? 딱 이러면 다 이러고 있는데 어때? 떴어 사도 바울 떴어. 이게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믿는 이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딱 등장하고 갑자기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행여나 유대인들도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 믿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 그 자리에 한번 쭈삣쭈삣 했던 사람들은 괜히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괜히 막 그러면서 쟤 또라이 아니야? 막 홍해가 갈라져서 막 모든 사람들이 숨는 거야. 사도 바울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용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를 강하시게 하는, 그리스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우르 지역, 뭐 달의 신을 막 우상을 섬기는 그와 지역에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고 막 이런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한데,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단 한 번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고 믿음의 그 경로를, 믿음의 그 여정을 나아가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떻게 지금 가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갑자기 절로 가서 자 절에 앉아서 따따따따 너하빠빠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전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뚝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의 엘리가 있고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제사장이 하는 거 뒤에서 몸통처럼 막 얼필얼필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봤을 때 정말 불완전한 상황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금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신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내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 스스로 늘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묵상할 때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가? 이전에 제 삶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뭐 여기 공부 다들 여기 보면 다들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지고라고 들어봤어요? 특지고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성지고등학교는 들어봤어요? 네. 우리 학교에서 나랑 놀다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갔다가 다시 학교 다니려고 가는 데가 성지였어요. 성지 가기 직전에 다니는 학교가 우리 학교인데 특수지능고등학교. 본래는 이제 좀 특수지능이니까 약간 이런 애들이 모이는 거야. 또라이 같은 애들이. 경기도권의 모든 애들이 사고치고서 고등학교가 안 받아준다고 그러는 친구들 모여요. 그래서 우리 학교 1층에는 쇠창살이 걸려있어요. 하도 애들이 싸울 때 창문 뜯어다가 이러고 싸우니까 창문 뜯지 말라고 쇠창살 그 못으로 다 박아놨어요. 여름에 더워서 난리 나요. 하도 뜯어 싸우니까. 왜냐면 창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리면 바로 빠진 거예요. 하도 그렇게 해서 애들 싸울 때 보면 그것도 웃겨. 그렇게 하는데 다치지도 않아. 이렇게 창문 뜯어 던지면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맞고 바로 이러고 싸워. 그런 학교 나왔어요. 본드 불다가 온 애도 있었고 소년원 같아 퇴소했고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무슨 조폭하고 싸우다가 조폭 피해갖고 다니다가 학교는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네. 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문제여갖고 무슨 고등학생 BMW 몰고 학교에 오는 형도 있었어. 한 4살 많은 형. 아버지가 그랬고 눈썹을 밀어버렸더라고요. 막. 이런 형도 있고 하여튼 기이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부르심에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 모두에게 하나님 엄청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대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시게 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는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거부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부르심은 건져냄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건져냄이 있는 부르심.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요. 백성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 부르심은 건져내미 있는 부르심. 먼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그 사람들로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내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세상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게끔 우리를 보내시는 부르심인 것이에요. 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죠. 교회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내어진 그와 같은 부르심이 모두 1차적으로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 부르심이 있었고 동시에 2차적으로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어지는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뭐 꼭 목사님이 되어 선교사가 되어서 무슨 뭐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무슨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었다라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다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서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먼저 건져내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죄, 세상 안에 그런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사람들 향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사람들을 건져내고 보내셨는데 단순히 솔직히 자기 스스로한테 나는 이제 건져내졌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기억할 거예요. 세월호 사건 기억해요? 그쵸? 세월호 때문에 아주 많은 그쵸? 피해를. 그쵸, 많은 피해를 입었죠. 단순히 그런 모든 피해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속으로 그냥 잠겨 들어가서 죽은 너무나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하다못해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경악하면서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배 안에서 바닷속으로 모두 다 침몰시켜버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미국 사람들이 우리랑 관계도 없는데 CNN 뉴스 보고 막 분노하는, 야 니네 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사는 상태로 배 안에 넣은 채로 어떻게 다 그렇게 침몰시켜버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가 그때 그 세월호를 버리고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그 선장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른 이들을 건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같은 부르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면 그 선장이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나만 살겠다. 나만 살았으면 된. 선장이 어떻게 그 배 탄 사람들 그냥 버리고 살겠다고 나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정호는 제가 만 그런 소리 하면은 자기 옆에 짝꿍한테라도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건져내어 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지옥 갈 거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나만 괜찮다고 막. 세월호 선장이랑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순종에 있는 부르심이에요. 순종에 있는 부르심. 오늘 보면 노트에 있죠. 19절에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Heavenly vision,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그 계시, 그분의 그 말씀에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다들 군대를 안 다녔지만 제가 군대 얘기를 하자면, 군대에서 여름에 작업을 엄청나게 해요. 갈대 같은 애들이 자고 있나면 내 키만큼 자라. 맨날 여름에는 그냥 작업만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작업을 하는데 이 보급관이 갑자기 딱 때가 되면은 엄청난 부르심을 해. 물론 맨날 이 기계처럼 낫질을 해야 하는 그 작업의 부르심이 있고, 대민지원이라고 농촌을 도와주기 위해 나가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어. 근데 그거를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한다고 보쌈도 시켜주고, 아니면 짜장면 탕수육 시켜주고, 하여튼 군대 밥이 아니라 그런 맛있는 밥도 먹고 좀 하고, 피곤한데 좀 자. 그리고 내일 또 나와. 이렇게 막 쉬는 시간도 마음껏 허락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급관 이제 대민지원, 자 대민지원 나가야 되니까 자 오늘 특별히 할 사람 없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 막 다 나오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대민지원과 동시에 우리 부대 작업 되면 다. 그래서 대민지원하면 다 막 이러는데 부대 작업 그러면 다 눈을 뜨고. 너 오늘 너 지난번에 대민지원 안 나갔지? 이한 형제는 그러면 이번에 그 농촌 가서 벼 좀 이렇게 하고 하는 작업 좀 해.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대 작업 그러면 부대 작업 딱 이러면 다들 다 눈이 바닥으로 쏠려.
대민지원 그러면 다 보고관을 쳐다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 말씀에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미안해요. 아 진짜 그와 같은 표현. 대민지원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십시오 막. 근데 부대 작업하려고 보호관이 가장 중요한 우리 막사를 꾸미겠다고 하면 힘들고 뭐하고 하니까 다 눈 감고 피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순종해야 되는데 피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눈 깔고 피하고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내 편한 거, 내 즐거운 거,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손 들고서 나가서 하는데 아니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런 탓하면서 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인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손에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와 같이 손에 쟁기를 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분의 왕국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상황, 아니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이번에 시험 있어요. 저 다음에 중요한 면접 있어요. 저 대학교는 들어가야죠.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것도 갑자기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셨어요. 엄마 나 복음 전하러 가니까 공부는 안 하고 나 책 다 갖다 버리고 교과서 다 버리고 성경책 하나만 줘야 갔다 올게.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핑계대는 나 집에 좀 갔다 와야 돼요. 집에 갔다 와야 되는 집에 진짜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명령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뭐가 어떻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부르심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합리화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핑계, 변명, 간과함 등으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 내가 분명히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해야 하는 그 특권의 그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미루는 것은 아닌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에 쓰임받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면서 그래서 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피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유명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Lord, here am I, send me 이렇게 말한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는데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때 이사야서의 이 배경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갑자기 타락한 거야.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주 그냥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막 하나님을 막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습들 막 백성들이 막 그렇게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여기 보내겠냐고. 이 사람들한테 가서 보내갖고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놀라움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지금 상황이 있는데 왕도 완전 그래갖고 이제 온 백성이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됐는데 누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대언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막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하하호호 재미나고 즐거운 문화 가운데서 막 좋아해요. 막 누구는 돈 벌자고 돈만 바라보면 살고 누구는 자기 즐거운 거 자기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고 누구는 자기 어떤 지위를 위해서만 달려가고
근데 예수님이 없어 그 안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야 되는데 때때로 꺼려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이렇게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와 같은 고백.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냈어. 그 이후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할 때까지 어느 영혼에게도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There will be no peace until it is willing to obey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때까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제가 필리핀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것에 정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무섭고 두려워요. 뭐 이 대한민국에서 막 망해갖고 아니면 파혼당해갖고 막 뭐 은행 부도 나갖고 도망온 사람들이 모여갖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그 사람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말은 그럴싸하지 실질적으로 가서 내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가족 하나도 내가 추스리지 못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도 의구심이 있어요. 두려워요. 근데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뭐 좀 준비가 되고 3년, 2, 3년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맨날 갈팡질팡하고 두렵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더 가다는 거 내가 가리라. 우리 곧 가. 마음 접어. 이런 마음에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많은 갖가지 생각이 들어요. 갈팡질팡해. 근데 하나님은 전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괜히 내 자신 작아지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모습이 참 그렇지 못하는 게 괜히 밉고 순종하면 돼.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에요. 불안정한 그 사람을 완벽한 계획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낸 부르심, 또 다른 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세월호에서 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선장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숭고한 희생을 한 그 교사의 모습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그리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그때 내가 부른 그 부르심에 잘 순종했다. 너가 정말 그와 같은 네 삶을 드린 희생한 내 귀한 아들이다라고 내 귀한 딸들이라는 그와 같은 칭찬이 잘하노라 well done 잘하였노라는 그와 같은 칭찬이 우리한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부르심에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